7장을 보면 우리는 홍수가 예언대로 심판의 홍수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언대로 약속한 대로 홍수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우리 마지막 때에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심판 그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7장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심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관점으로서 이후에 일어날 어떤 심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 일어나는 심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칠판에다 제가 그리는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 우리 인생의 네모칸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의 네모칸 동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그날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일 그것도 그들의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 다 죽고 1세대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다 죽어요. 그죠? 그들의 죄악상이 다 드러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2세대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숫자가 60만이 출애굽해서 60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를 보면서 뭐예요? 출애굽한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기억하겠어요? 광야 생활 60년 동안에 그 나쁜 어떤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그리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지 그 당시에 어떤 60만 명의 나쁜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우리는 안 죽어. 이거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인생토록 40년이죠. 그 40년이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홍수가 며칠 동안 있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요. 40주야. 그죠? 4라고 하는 땅의 숫자, 4, 40 이런 개념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홍수가 임하여. 자, 홍수 기억하세요. 홍수는 뭐예요? 물이죠. 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혼합되어지면 그것이 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의 진리와 세상의 개념들을 한데 합하고 섞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토록 그 일은 일어난다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일은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진리와 세상 것들의 혼합. 구약 성경 속에서 가끔은 이런 예화가 나오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기근이 심하였더라.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안개만 있었더라 할 때도 안개는 또 뭐예요? 땅에서만 있어요. 땅에 속한 것들로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 없고 밑에 있는 율법적 개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리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개념, 이것만 있는 세계를 갖다가 아랫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랫물의 개념 이것만도 안 돼요. 그것도 심판받을 것인데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물론 세상은 다 아랫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랫물과 윗물이 섞여버린 장소는 어딜 것 같아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더 큰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밖의 사람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세상 것과 같이 혼합해버리면 그거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걸 뭘로 가르쳐 주냐면은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은 뭐예요?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 뭐 또 심어요? 가라지도 심는 것으로 가르쳐 줘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과 세상 것이 같이 혼용되어져서 진짜가 아닌 것들은 다 뺏겨요.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단이 일어나고 이 땅에 이 다른 종파가 일어나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도구로 쓰셔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예. 다 뺏겨요. 다 뺏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들에게 잡혀가는 것 같고 안타깝죠. 모슬렘권이 지금 한국을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제 카페에 글을 실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영상을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전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이 나라에 침투해 들어와요. 많이 벌써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대처할 수 있는 건 우리 속에 진리를 심는 거예요. 진리를 심으면 이 세상이 온통 모슬렘권으로 덮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폭력이 일어나겠죠. 폭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살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진리를 가져야 되고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진리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지금 오늘 심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심판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 마지막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홍수가 이르렀으니 너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방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방주예요. 그러나 그 교회도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만 방주예요.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변질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세력 키우기에 바쁘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바쁘지 않고요.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기보다는 유명한 사람 되는 데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어때? 이렇게 해서 자랑해서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죠. 아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그게 정말 방주고 그게 정말 교회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의로움은요. 이것을 오해하면 노아의 행위 쪽에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아니요. 노아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이 부어준 의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나온 행위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래. 좋은 행실이라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이거 봐. 너희들이 좋은 행실이 있으니까 신부가 돼서 서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 있는 쫓겨난 그런 얘기를 하죠. 잔치집에 갔다가 쫓겨난 사람. 그렇다면 쫓겨난 사람은 왜 쫓겨났겠어요?
행위가 옳지 않아서 쫓겨났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되어지고 사람 중심의 판단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왜 죽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행위로 절대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삶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거룩한 삶이 나오지 못하는 건 누구의 삶이에요? 이건 옛사람의 생활이에요. 옛사람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행위가 나와요. 그 의로운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기 중심의 생활,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는 삶이 나오면 이건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죽은 자라 그래요. 얼마 있으면 이건 벗겨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그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을 한 대 묶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팔하고 팔하고 묶고 다리하고 다리하고 묶어놔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에 있는 시체가 썩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는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보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징그럽겠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난 정말 이럴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행위.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자기가 자랑스러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열매로 써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몸소리 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 벗겨주세요. 그게가 바울 사도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요. 그런데 곧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금방 죽겠다 그러는 그 찬송해요. 이거 죽을 몸은 그냥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새 몸을 입을 거니까.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완전히 새 몸을 입고 이 지금 새 속 사람에 살아있는 사람이지 이건 죽어있는 자니까. 그래서 이거 없었다면 완전히 이 몸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과 함께 썩어지고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만 생각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뭘 불러드려요? 너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께로 데려오라죠. 방주로 데려오라죠. 근데 누구 보고 데려오래요? 너 보고요. 우리 보고 데려오래요.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데려와야 돼요. 그죠?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럼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노아가 가서 데려와요? 아니면 자기들이 걸어와요? 자기들이 와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오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도를 많이 시키려고 열심히 부려먹으려고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은 면류관 받는다 그러죠.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상 받겠거니 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상 받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데 난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직무유기죠.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 속에 진리가 차고, 진리의 말씀이 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타고, 그런데 저가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예.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만 한번 가서 음식 먹고 와도 친구한테 뭐예요? 자랑자랑 해가지고 같이 가서 먹고 그러는데, 아니, 천국의 그 영생복락을 알고 가시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전파하라 그런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그들은 귀가 막혔어. 세상 얘기야. 네가 하는 얘기는 그들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그들 속에 일어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한 거야. 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가서 전해. 전화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논리로 말하지 말아요. 천국의 진리를 세상 것으로 얘기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홍수가 돼버려요. 예. 그런 썩은 물이 돼버려요. 수돗물과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와 수돗물이죠. 그리고 하수도가 같이 섞여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땅에서 나오는 물이 한데 섞인 게 홍수 때, 요즘도 장마지면 하수도 넘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오죠.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서도 터져 올라오고. 그리고 혼합되면 그 물을 어디다 써요? 아무도 쓸모없는 물이죠. 그래서 거기엔 뭐가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600세 되던 해에, 노아 600세가 되던 해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에녹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서 심판이 오는구나. 노아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되죠. 내가 죽으면 오늘이 내 심판의 날이에요. 예.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심판의 날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교통사고 나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이상한 사고로도 죽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엔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러고 살아요. 아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매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차라리 암 환자가 더 복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준비하고 가볼 수 있어요. 암 환자는. 그죠? 내가 적어도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빚 갚지 못한 거 다 갚을 수 있고요. 미안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라도 할 수 있고요. 화해라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덤벙덤벙 살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아직도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몸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에녹은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야. 죽으면 심판이야. 그러면서 산 날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 날이죠. 우리도 그 사상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묵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무드셀라가 죽던 때 600살 되던 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때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때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그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걸 자기 발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일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럼 내가 간다 그래서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갔다고 난 갔어.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와서 심판을 받아. 그거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여러분이 오시는 것 같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죠. 사실은 다 일어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새벽에 다 일어나야 되죠. 하루를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한때는 이 새벽 예배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그 기분 좋은 장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서 설교해가지고 한국의 목사들을 전부 다 힘들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를 진리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토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새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들어가자 뭐예요? 창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혔다. 이거 어디서 또 볼 수 있죠?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신랑 예비하러 기다리다가 신랑이 맞이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혀요. 그죠? 우리가 닫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닫아요. 언제 닫을까요? 120년이 마치면. 120년 생각납니까? 무슨 날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날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걸 1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12 곱하기 10이니까요. 10이 하나님의 아들들 완성의 수 10. 그래서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20년 되는 날 우리는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몇 날이다? 120일. 그건 40년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되는 날짜로 볼 때는 그걸 40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40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각도에서 볼 때는 그걸 12 혹은 120년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0년이죠. 그리고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2절 말했어요. 그죠? 40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40주야 동안 계속 비는 내려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을 얻고요. 그걸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물 때문에 죽어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비가 오면 이 세상에 생명체인 나무는 풀은 뭐예요? 더 힘차게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은 뭐 한다고요? 썩어진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진리의 생명이 떨어지는데 진리의 말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아나요.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죠. 있는 척 했던 것까지도 부패되는 거예요. 진리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세상적인 각도에서 먹고 배부를 때는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나를 먹고 먹는 거야. 내가 곧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야. 세상 것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말거라. 그랬더니 이 말은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버려요. 그거 썩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12 제자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생명 있는 자만 남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는 숫자로 그려진 거예요.
그걸 그냥 12명만 남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건 너무나 단출한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40죄를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또 다른 각도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있다 아니다. 천사들만 있지 않아요. 그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역시 존재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교회 안에 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멋진 제자가 되고 마지막 아들로 완성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에 빼버리고, 그리고 빼버렸으면 됐는데 왜 그 마띠아를 갖다가 채워요? 12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왜? 그래야만 전체 성경 속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완성되어져 가니까. 12 하나님의 아들로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쪽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가 12명의 대표로 나와요. 두 사람이.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가, 12명 제자의 대표로 나오면 그는 뭐예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죠? 왜?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생각을. 누가 더 커질 거냐?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 생각 똑같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또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가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마띠아가 들어와서 끼면 그게가 12명이 대표가 마띠아가 되어버려요. 그럼 마띠아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기서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의 행위도 아니고,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들어와서 12 속에 들어와서 12의 대표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건 뭐예요? 은혜야. 이거죠. 이런 그림인데 이제 여러분 늘 그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땅의 홍수도 40일이에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시간도 40일. 그리고 홍수도 40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속한 물, 그 혼합된 물도 영원히 역사 속에는 언제나 있어.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역사의 그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기억납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잘라서 요때까지는 구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요때까지는 구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요때부터는 신약 시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고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하는 날부터 역사를 마치는 날까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구약은 항상 우리에게 뭐려고 해요? 하지 마라. 이거 해. 이거 하면 선하고 이거 하면 악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가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 자기 위에 바벨탑 쌓는 모습, 그것 때문에 홍수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찾아. 그리고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아래의 홍수는 역사 속에 언제나 있어요. 가뭄이 심하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셔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뭄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가뭄이에요. 안 들어가니까 물로. 밖에는 지금 비가 와서 홍수가 져도 이거 지붕이 딱 가려지면 이 안에는 가뭄인 거예요. 가려지니까.
그럼 못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 못 듣게 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끔찍하죠. 하나님은 상당히 편애하시는 하나님.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새끼만 사랑해요. 자기 자식만 사랑해요. 자기 백성만 사랑해요. 우린 거기서 아유 하나님 불공평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우리도 저들처럼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자라는 과정도 있겠죠. 그죠? 아직 어려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입덧이 나타나야 되고 배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물이 불어서 15규빗밖에 안 됐는데 그죠? 어떻게 산이 담겨요? 그냥 다 차고 그 물 꼭대기로 15규빗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숫자 개념 보지 마시고 15 뭐예요? 3 곱하기 5 5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이에요. 율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것도 3 곱하기 5예요. 그래서 3은 세상의 수, 5는 율법의 수. 이런 개념 가지고 보시면 세상에는 뭘로 넘쳐 있어요? 율법으로 넘쳐 있구나.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덮으신 세계, 물로 덮은 세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망하는 세계,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 얻은 자로 나오는 거죠.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